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지요. 또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게 됩니다. 화려한 소리, 또 나를 유혹하는 소리, 또 욕심의 소리들 말입니다. 또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소리까지. 그러한 모든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어졌기에 이 만들어진 이 영과 육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사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이 아파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안에 남겨져 또 계속 역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도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저희의 영혼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옛 삶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계속 새로워져 가는 삶.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을 받아라, 그죠? 위로를 받아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을 쫓아온 10명의 운동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러나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 그러죠? 돌아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딱 한 사람만 되돌아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병 고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이 고쳐져서 편안하고 또 복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고 참된 구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진단, 어떤 판단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즉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를 향한 진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한다는 말은 우리들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동의가 우리들의 은혜와 믿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갈릴리 북부 지역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일들을 전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 즉 세금을 걷는 세리원들이 같이 있는 세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참고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레위 마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체 없이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위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서 길을 떠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자가 적혀진 대로 흘러가면서 이렇구나 그렇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바꾸어 말하면, 사무실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나 따라와 했더니 그 사람이 주저없이 일하던 업무를 놓고 벌떡 일어나 자기에게 따라오라고 말한 자를 쫓아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엄청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만났어요? 이따가 이제 벽 앞에 가서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당신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목사님, 뭔 소리 하세요? 나 위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시겠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도대체 레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레위가 지금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그 서 있는 자리, 자기 앉아 있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 따라갈 수 있었을까? 혹시 레위가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레위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능력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접촉이 없는데 그 정도까지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좀 무리한 해석이죠. 여러분, 이건 사람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이 레위에게 벌어진 거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자체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레위 앞에 서서 그 누구도 압도할 수 없는, 그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로 레위를 불렀을 때 레위의 심령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벌떡 일어서게 된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하나가 바로 레위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레위 마음에 도대체 다른 무엇은 어떤 것일까?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레위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레위와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많은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적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두 종류였어요. 첫 번째는 세리, 두 번째는 창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에 대해서는 아주 조롱과 비난이 아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연전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당시 세금 징수원은 사설 집단이에요. 나라가 이 정도의 세금을 걷겠다라고 정해놓고 이걸 세리라고 하는 사설 집단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 당연히 수수료를 줘야겠죠. 근데 그 수수료를 자신들이 거둔 세금에서 띄워준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합니다. 너 이만큼의 세금을 나한테 주고 니들 수수료는 알아서 걷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면 세리들은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요? 엄청 많이 걷겠죠.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해진 이율보다 더 많은 세율을 정하고 많이 뜯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세리를 돈 뜯어가는 강도라고 칭했죠. 더더군다나 그 세리들이 협조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로마 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동족의 재물을 탐하는 자라고 해서 아주 극심히 비난하고, 심지어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이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악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느냐? 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17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입장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아픈 자들, 즉 심령이 아픈 자들을 위해 온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사니까 이 아픈 자들하고 같이 있는 게 맞다, 그죠? 내가 여기 있는 게 옳다,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알려져 있는 해석이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세리 레위와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간의 비교 가운데서 드러나는 영적 교훈이 하나 더 이 말씀에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는 같은데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구원의 역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린 스스로 우리의 지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은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이든지 강제로라도 심령을 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려 왔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도대체 뭐 은혜를 입은 것 같은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럴 때 혹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을 감동 못 시킨 게 아니라 감동을 당하지 못한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무언가가 더 필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필요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은 구원의 필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구원을 원하거나 구원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약간의 행운만 있으면 난 잘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태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억지로 끼워 넣어도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마음이 그래서 배부른 자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마음이 배부른 자에게는 구원의 일들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심령에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뭔가가 가난하고 뭔가가 갈급할 때 그때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대부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가난한 빈들이거나 갈급한 광야입니다. 가난한 어부들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비난만 받던 창녀들 말입니다. 조롱받던 세리들, 그죠? 궁핍했던 농부들,
아픈 환자들, 스스로 병을 날 수가 없는 문둥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가난하고 갈급한 자들, 반대로 권력이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때도 한번 보세요. 성전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겐 결코 복음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배부리니까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없다 보니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교만한 자들도 뭔가를 바라죠. 하지만 배부른 것에 더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건 탐욕이라고 부르지 우린 그걸 갈급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심령의 갈급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낮은 곳, 움푹 패인 곳으로 흘러가 고이지 높이 솟아있거나 도드라진 부분으로는 절대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즉 은혜가 사람의 심령에 무언가를 원하여 담을 수 있고 얻고자 하고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들어오지 도드라지고 솟아오르고 난 필요 없어 그냥 난 나대로 괜찮아 하는 곳에 과연 은혜가 물처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사이즈의 얘기가 아니죠.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부자여도 마음이 항상 가난하면 복음이 흐를 것이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이 높으면 복음은 흐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원은 아픈 자들에게 필요하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난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흘러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흘러간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인간이 다 예수가 필요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죠?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없이는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사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아픈 환자예요. 심령이 병든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린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너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완벽해. 그냥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그들의 심령을 찌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필요로 한 자에게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의 레위의 마음에 있었던 다른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날 레위를 불렀던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레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레위의 마음이 지금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죄인이야. 저놈들은 우리를 뜯어가는 강도야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갈급함, 그 욕먹는 외로움. 물론 예수님이 세리의 삶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레위는 잘못됐죠. 하지만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죄인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움푹 부어진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결국 그가 새로운 삶을 쫓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은 정말 전능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내 마음에 패여 있고 내 마음에 가둬둘 수 있는 낮아짐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지요? 이 세상의 상한 심령들이 자기가 상한 심령인 걸 모르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은혜의 수요가 없으면 은혜의 공급도 없습니다. 오늘 마음에 기억하세요. 은혜를 원하지 않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고난의 이유들은 세상의 악과 죄입니다. 그 모든 악한 질서들 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내버려 두시냔 말이에요. 그건 그 인생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에겐 다른 게 필요하구나, 나에겐 다른 게 있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솟아오른 마음이 낮아지고 내 안엔 나는 오직 예수밖에 필요 없어, 난 예수만이 필요해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주 쉽게 바리새인이 돼요. 아주 쉽게 바리새인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우리를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사실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적응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배에 들어와서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저 목사님 선포할 때 아멘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은 어떻게 부르어야 되고, 마치 그러한 행위들의 것들에 대한 지식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 복음의 역사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여전히 내가 교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눈에 들어와요. 이 사람은 아직 잘 됐어, 이 사람 못 났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죠? 정죄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시작하고 자신의 상하고 아픈 것을 보기보다 남들 위에 서려고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은혜가 들어오긴커녕 은혜가 지나쳐가 버리고 이 안엔 영적 공급이 없다 보니까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이 마음판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암만 강대 위에서 성경의 말씀을 뿌려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자라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움푹 패인 마음들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자고하는 게 많은 줄 아세요? 나는 이래서 의롭다, 나는 이래서 착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상한 것이 있고,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 의사로서 고쳐주고 죄인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완전한 의인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의사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자고하여 때때로 내가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는 것은 까먹고 스스로가 의사인 척 모든 일에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기가 병자라는 걸 인정하면
의사는 계속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의사의 치료가 계속되어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과 의로움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대신 의사 대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피곤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저 세상, 이놈의 세상, 예수가 없으니까 망하지,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우리 인생이 먼저,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나는 망한다라는 걸,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 직분자가 되고 믿음의 귀한 성장을 이루어도 영원히 계속하여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 계속 들어야 하고 또 순종하고 그곳으로 가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만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이 더더욱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실 거죠? 오늘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난 병자입니다. 난 정말 예수님,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의사 되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없으면 세상이 망한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정죄였는데 실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셨습니다. 비록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된지도 모릅니다. 의롭다 하고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고 마치 나는 의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모습. 그러나 어느새 내 마음은 딱딱해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자고하여 교만하여 마음에 솟아있는 것들을 이제는 낮추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가 내 안에 고일 수 있는 귀한 낮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따라 나서는 믿음의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54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